절수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까르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군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골라주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가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늘 옆사람과 우리 앞서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믿사오니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서 참으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동 문학가이면서 동화 작가인 정채봉 선생이 쓴 글에 만남이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글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가지 만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먼저는 잘못된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생선과 같은 만남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비린내와 같은 그런 좋지 않은 냄새를 묻혀오고 남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다는 거죠.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꽃은 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들면 굉장히 초라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과 같은 만남은 좋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줄 만큼 그렇게 하다가도 금방 시듭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도 안 나는데?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 잘해준다거나 이런 만남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습니까? 좀 비참한 만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어떻습니까? 건전지 같은 만남이라는 거죠. 수명이 다 되면 냉정해진다는 거죠. 건전지는 반드시 수명이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 소모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남은 비참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는 거죠.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싶은 만남. 내가 괜히 오늘 시간 낭비했구나. 만나고 나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만남이 이런 만남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데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땀이 나거나 눈물이 날 때에 닦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손수건. 또 손수건은 얼마든지 재활용이 되잖아요. 깨끗하게 빨면 또 새 것처럼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채곤 선생님과 같이 우리의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신 곁에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4단계 4가지의 만남을 갖습니다. 태어나면 부모님과의 만남이 그것이고, 자라가면서 선생님과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와의 만남이 있고, 마지막에 이 동역자, 즉 배우자와의 만남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은 우리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선생님 내 마음대로 골라 만날 수 없잖아요. 그냥 배정되면 그냥 좋건 싫건 간에 1년간은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친구와의 만남이나 배우자의 만남은 우리 자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5가지의 핵심 원소가 필요한데,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바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복된 만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남이 2가지라고 했잖아요.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만남이건 간에 그 만남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와의 만남은 내 뜻과의 상관이 없이 만났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복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비참한 만남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들이 어떤 만남이었는가? 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룻은 과부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이잖아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라 말씀하죠. 이 유력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호라는 뜻이에요. 부호.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들레헴에 아마도 서율로 따져도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부자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호였다.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충분히 들어있는 중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물론 그가 결혼을 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짐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큰 부자가 혼인을 안 했을 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1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복된 가정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과연 복된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미 만남이 이루어진 우리들,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다 만났잖아요, 그렇죠? 배우자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만남을 어떤 만남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인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만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것은 그는 우연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말씀하죠. 이건 누구 입장인 거예요? 룻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어떻습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한 부터 이미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 있는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만남을 확신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가장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2시간 동안 있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고 너무 생산적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런 거를 낚시로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낚시를 즐겨하죠. 왜냐? 인내심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급해도 때를 기다린다는 세상 일이 사실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와 기다림을 배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가마 떨어져라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기다림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만남을 주시렵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 간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단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갖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살면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며느리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내 고향, 내 아비의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얻어오라.
그래서 이제 그 하인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메소포타미아로 가잖아요. 그 먼 거리를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판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내 아버지가 지금 묘에서 구해올 자신의 아내값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떤 기다림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와 같은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 만남에는 어떤 내게 큰 영향을 주는 만남도 있고 또 내가 영향을 주어야 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만남을 놓고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이 많은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가 그런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가 안 가고 있는 것이 이처럼 다행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명절 때마다 너 장가 안 가냐 노래 불렀던 분인데 그 엄마 입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을 보니까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그냥 서로 죽이고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와가지고 사기를 치고 나가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서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만남이 복 있는 만남인가? 이 4절로 7절 보면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바로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주모였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천대받는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모라는 단어는 때로는 창녀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미혼인 그녀가 그런 험한 일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짐작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살몬이라는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 남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라는 자식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주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날 여호수아로부터 구원을 받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가 자라나면서부터 이 어머니 라합의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종들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보면 이제 보아스가 와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자신 집에 다 종들입니다. 종들이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이 4절의 이와 같은 주고받는 인사는 그냥 남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인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냐? 이 종들이 지금 전혀 자연스럽게 다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는 거 뭡니까? 이런 인사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자연스럽게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텔레비전에 보면 이제 기획을 하고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좀 닭살 돋는 멘트를 날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렇게 말하죠. 애교가 전혀 안 통하는 건 뭐냐? 평소에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면 보아스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언행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만큼은 이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러면 고아나 과부 나그네들이 언제 이삭을 집느냐?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가가지고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지금 언제 이삭을 주러 갔습니까? 추수하고 있는데 간 거예요. 지금 열심히 추수를 하고 있으니 사실 어떤 것이 이삭인지 곡식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인 룻이 이삭을 줍는 것을 전혀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이 좋은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만남을 늘 기도하고 그리고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은 열성적이고 좋아 보이는데 인성이 전혀 아닌 사람들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막 대단한데 밖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같이 술 마시고 다니고 도박하게 되고 막 어울리고 싸움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문제냐? 바른 신앙에 지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제가 아직 책에 우리 박동화 목사님인가 그분 쓴 책에 바른 믿음, 다른 믿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것인데 바른 믿음이 있고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다른 믿음을 가지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인성이 변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님과는 딴판이다. 그건 뭡니까? 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이 먼저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무엇보다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보아스의 인성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보면 룻의 인성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면 성실한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앞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뭘 먼저 묻는 거예요? 양계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곳에서 이삭을 주어도 되겠습니까? 충분한 양계를 구하는, 이게 지금 루세의 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부모를, 환교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바로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보아스의 인성은 어떤 인성입니까? 보아스에게도 두 가지 인성으로 본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아랫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인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자 도움을 받으러 온 룻을 그는 어떤 정성을 다해서 보살핍니다. 하인들에게 이 여인을 건들지 말라고 명령과 동시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떠먹으라. 사실 이것은 대단한 돌봄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물이 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물이 기름보다도 중요하고 물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우리는 그냥 옛날에 돈을 물쓰러 간다. 물이 그냥 흔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우물 가지고 전쟁이 나잖아요. 싸움이 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하인들끼리 우물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양은 많은데 우물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주인의 것이다, 아니다 우리 주인의 것이다 해가지고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귀한 물들을 지금 현재 보아스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룻에게 제공하는 것을 보면 그는 참으로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겪어봐도 몰라요. 30년 동안 살았는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마치 충청도 어느 곳에 가니까 수박을 팔면서 가격을 알 수 없고 팔더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요? 물었더니 알아서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 토백이니 목사님이 그냥 딱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되겠다. 10,000원 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안 팔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된다는 거죠. 이 딱 보니까 얼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돈이 많이 줄 것 같은데 10,000원짜리 되니까 하는 말이 안 팔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했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참 보면 알 수가 없구나. 그냥 간단하게 10,000원 주세요. 그러면 될걸.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알아서 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식당에서 우리가 아무거나 시켜요. 그냥.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아무거나 어디 있어요. 그거 없어요. 메뉴판에.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금요일날 제가 이제 갑자기 점심 약속에 초대를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한 분은 음식을 전혀 못 잡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을 받기로 한 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물어보고 자기 먹고 싶은 걸 시킨 거라. 근데 이분은 매운 걸 못 먹는 분이에요. 아구찜을 그냥 푸짐하게 시켜놨는데 이분은 손도 못 대고 그냥 공깃밥 하나 시켜가지고 반도 못 드시고 그냥 일어났는데 아구찜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를 못 먹으니까 그분은 맨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반도 못 드시고 이제 일어났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상대방이 나를 만났을 때에 각을 세우는지 아니면 좀 마음을 열어보는 스타일인지,
전적으로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은 겪어봐야 알지만은 그것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고 먼저는 내 자신이 좋은 인성을 갖는 사람으로 변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욱더 화합하고 더욱더 복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